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단언컨대 이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결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의 모습을 갖춘 어떤 교회가 기도가 부족할 수 있고 믿음의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데 찬양이 없는 교회일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런 교회를 찾아가다 보면 머지않아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기는 기도를 참 잘하는 교회인데 말씀이 없어. 여기는 말씀이 참 좋은 교회인데 사랑이 없네. 여기는 사랑이 너무 넘치는 교회인데 섬김이 없어. 어딜 가나 그러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여 일구어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는 것이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라 그러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새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못 될 겁니다. 여전히 어딘가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너희 새신교회 성도들 왜 그런 교회 못 만들었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겨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말씀이 살아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며 애썼구나. 내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울며 숨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일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우리를 통해, 우리 새집교회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편지를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것은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새진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스리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세진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같으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짓 교사나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파수하되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를 파수하면서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진교회 창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진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주의 종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구원 얻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의 위기 속에서도 온 성도들이 협력하고 교사들이 헌신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들을 많이 배출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전도회가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총력 전도하여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감사 제목으로 헌금과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여성 원로 목사님과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경제가 튼튼하게 하시고 기업은 창대하게 해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이양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권능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든 것들이 위로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진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4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일에 살게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충만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마하의 바라방에 120명의 성도를 세워 마지막
다음 세대들이 금요 기도의 소중함을 잘 알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 함께 읽겠습니다. 군 복무 왕이 주입니다. 군 생활 동안 신앙이 자라나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하도록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울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주일이 드디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10시 30분 예배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고 1시 30분에는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추수감사 찬양제로 드리는데, 그래서 1시 30분 교회학교 예배는 10시 30분 장년부 예배와 연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그랬던 것처럼 추수감사절에 과일이나 채소, 야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와서 단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고는 했는데,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도 하나씩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겠고, 또 우리 교회학교 자녀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씩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의회가 다가옵니다. 12월 10일 오후 12시 여기에서 올 한 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내년 1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을 청청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3번, 내년도 아동부 겨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오늘까지 각 선교회와 교회학교 부서 총회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논의하시겠지만, 특별히 24년도 임원 선출을 해주셔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넘기지 마시고, 혹시 올해와 그대로 혹시 내년에도 동일한 임원이 넘어간다 그래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알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엘림성가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장 22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 새진교회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그때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982년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일이죠. 그때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무려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새진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교회가 창립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41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저 지금 히터 소리 때문에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예? 아니요. 추우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라는 용어는 헬라와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거거든요.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건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밖으로 불러 모아내다, 밖으로 불러서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들을 밖으로 불러서 따로 불러 모아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랑 연관되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따로 모은 무리가 누구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낸 무리들이죠. 거룩한 신앙 공동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던,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죄인들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길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모아놓은 그 무리, 그 공동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무리,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우리가 무형교회다, 형태가 이렇게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형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이 장소로서의 이런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이 다즈빌딩 3층 여기를 우리가 또 새진교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로서의 개념으로서는 또 유형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무형의 교회가 훨씬 중요하겠죠. 그게 진짜 교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과 죽으심이 필요했죠. 둘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 조건이 필요한데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성령 강림이 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는 없다. 근데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안 하셨네? 그래도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도 하셨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뭐가 없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교회는 성립되지 않고 탄생하지 않았을 건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신약시대에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매년마다 새로운 표, 새로운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 세진교회 표가 하나 있었죠.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 옆에 세진교회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막 붉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 교회라는 것이 탄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 교회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좋은 글귀만 뽑아다가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요거 괜찮은데? 요것도 괜찮네. 요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조합한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판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는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 혹은 차차선책을 택하여 교회의 목표로, 교회의 표로, 교회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걸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것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두 번째 것이, 더러는 세 번째 것이, 더러는 네 번째 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고 번지르르해 보이고 굉장히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생일이면, 오늘 우리 세식교회 생일인데 여러분의 생일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두 번째로 받고 싶은 선물, 세 번째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거 하나만 선택하라면 뭘 받고 싶으시겠어요? 이상한 질문을 했네요. 당연히 제일 갖고 싶은 걸 받고 싶지 않겠어요? 제일 받고 싶은 거. 굳이 아무거나 선택하여 하나는 반드시 준다고 하는데 저는 두 번째로 원하는 거 가질게요. 세 번째로 원하는 거, 네 번째로 원하는 거 가질게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원하는 것을 주실 거라면, 기왕에 줄 거라면 받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고, 순번을 정한다는 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 세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 네 번째로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로 기뻐하실 것 같은 내용과는 사실 건너올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십자가, 부활, 성령 충만과 이것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과 이것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을 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을 빼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흥했습니다. 우리 새집교회는 부활 없이 성공했습니다. 우리 새집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지만 잘 나갑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는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함이 없이 뭔가를 이루면 성취라고 부를 수 있지만, 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십자가 부활과 성령 충만이 없이 무언가를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십자가죠. 부활이나 성령 충만은 그래도 좀 그래도 부활이라는 매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뭐 그것도 뭔가 그렇게 괜찮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참 인기가 없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 놓치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뭐하는 교회다? 자랑하는 교회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바로 앞이죠. 근데 한참을 찾으시는 분들은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고, 함께 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그렇죠? 모든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집안 배경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르긴 몰라도 그 집안은 부자였겠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그렇죠? 그리고 젊은 관원들 중에 가장 잘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다두고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누구로부터?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젊은 관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 세상의 조건으로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남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뭐가 없다? 자랑할 게 없다. 나머지는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뭔지는 아시죠?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설물 들고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의 황금색 배설물을 보시오. 아무리 그렇죠? 그것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남들 앞에 나의 황금색 배설물이요 자랑합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배설물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다 버리고 났더니 사도 바울에게 남은 게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집교회는 뭘 자랑할 거예요? 새집교회는 조명이 멋있습니다. 우리 그 청청 친구들이 1시 30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하얀 조명, 이 노란 조명만 켜고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자꾸 노란 조명을 켜려고 왜? 예쁘대. 불빛이 예쁘대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노란 불빛 끄고 하얀 불빛만 켜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란 불빛만 켜고 예배 드리고, 하얀 불빛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얀 불빛만 켜고 예배 드리고, 둘 다 원하면 둘 다 켜고 예배 드리고, 적절하게. 참 그런 묘미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 막 취향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막 우리 교회는 조명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음향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강대성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식사가 맛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아까 보니까 막 누가 막 고기를 굽고 계시던데 막 냄새가, 설교 본문을 읽는데 자꾸 이 맛은 어떨까 막 그거 생각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멋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고 우리 훌륭한 청년들 있고 얼마나 잘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 여기는 다 버린다. 새집교회는 자랑할 게 뭐다? 예수. 네? 그 수익을 현수막을 가져갔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새집교회에서 자랑할 것을 얘기해 보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보면은 목회 세미나 같은 거, 목사님들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님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셨죠? 우리 목사님 뭐 외모가 출중하시다든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뭐 인자하다든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넘친다든지, 뭐 이런 목사님을 자랑해야 교회가 잘 된다, 부흥한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싶어갖고 그렇게 강의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제자들 때 얘기하고 그런 경우 참 많았어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배설물이다. 새신교회 목사는 자랑하는 순간 배설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그건 배설물이 되고요. 새신교회는 뭐가 뛰어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뛰어납니다. 새신교회에 가장 돋보이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를 흐릅니다. 우리를 적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자꾸 다른 것들로 소개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우리는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의 비주얼이 뛰어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말이죠.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맨날 새집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만나면 십자가 얘기하고 맨날 그것밖에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우리가 개역개정판으로 읽었으니까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대요. 나도 죽고 세상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세상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보이는 그 자리에는 세상도 나도 보이지 않아요. 찬송가 가사 같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님이 보이니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 그 찬양의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와 그의 십자가만 보이도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요 갑자기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왜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끝났다니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은 오로지 어디 있다? 무엇이 살아있다? 무엇이 내 눈에 보인다? 무엇만 느껴진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새집교회에 와서 새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막 돌아다니면 하는데 무엇만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흔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의미가 있는 교회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새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목회하고 싶어 하십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교회요. 아니 그거 말고 말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낸 가장 좋은 가치를 다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뭐가 있지? 라고 자꾸 생각하다가 결국 대화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좋은 목사되라.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목사가 되라고 하시지 않고 엄청나게 능력 있는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대단한 실력 가진 목사가 되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목사들. 왜? 설교 잘하는 나쁜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능력 많은 나쁜 목사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나쁘다 못해 가짜 같은 목사도 많다는 거죠. 사기꾼이 원래 말은 제일 잘하잖아. 너는 진정한 좋은 목사다. 지금도 아마 제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 어머님의 한마디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막 숨이 헐떡거리며 넘어가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내뱉으신 한마디거든요.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마지막에 가실 때 하셨던 한마디.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그럼 죽을 때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욕심내지 말아라. 좋은 목사 되라. 그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욕심 없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이.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건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생명력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한다 이 말이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 본질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 내용이에요. 부활할 것을 믿고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믿고 살겠느냐. 부활을 믿으면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산다는 거죠. 난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왜? 부활의 생명력을 믿으니까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사단아 세상아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날 죽여도 돼. 왜? 난 부활할 거야. 이것이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사는 게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부활할 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래도 죽이지 마세요. 때리면 아파요. 고난 주면 힘들어요. 고난도 주지 마세요. 아프게 하지도 마세요. 상처 주지도 마세요. 라고 피해 다니면 부활할 사람이긴 하지만 부활의 생명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활할 교회이긴 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하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러나 부활의 생명력이 없으면 항상 피해 다니고 항상 도망 다니고 항상 뭔가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는 달아나야 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달아나야 되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교회는 주님을 위해 불구덩이에라도 들어가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사지에라도 들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믿으니까요. 죽여도 돼. 죽어도 돼. 왜? 다시 살아날 건데? 에스더 같은 신앙. 에스더 같은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는 사실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을 보기도 전에
죽으면 죽으리스가 에스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에스더만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돼요. 예수님 부활을 받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고난당해도 돼. 우리 교회 아픔이 찾아와도 돼. 우리 교회 상처가 찾아와도 돼. 왜? 주님이 우리 다시 살리실 거예요. 부활한다는 사실이 언젠가 올 테니까 어느 날에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 눈물 질질 짜고 저도 잘하는 겁니다만 눈물 질질 짜고 맨날 아파하고 맨날 고통스러워하고 맨날 괴로워하고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간이 연약하게 그렇게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이 부족하게 그렇게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잘 생각해보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생명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고난아 와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아픔아 와라 상처야 와라 나는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믿냐고 물어보셨으니 믿는다고 대답하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다. 세진교회는 고난이 계속 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2024년도는 좀 낫겠죠? 누가 장담합니까? 25년은 조금 더 낫겠죠? 누가 장담합니까? 23년이 제일 나았어. 23년이 제일 견디기 쉬웠어. 이럴지 누가 합니까? 그러나 와도 된다는 거야. 왜? 부활을 믿기에 그 생명력 가지고 살아가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 세상과 나는 죽고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이는 그런 신앙생활, 부활의 생명력,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난을 겪어보고 아픔을 겪어보고 상처를 겪어보니까요. 이양수라는 사람이 정말 약하더라고요. 무너질 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무너지고요. 넘어질 때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넘어지고요. 어떤 것까지 느껴지면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바닥을 치더라고요. 바닥을 쳐보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바닥을 한번 쳐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무너졌을 때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바닥을 뚫고 들어갔다. 지하까지 내려갔다.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갔다 막 이러시던데 진짜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갈 때가 많았어요. 진짜 난 끝났나 보다.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끝났나 보다. 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그렇죠? 모세가 그냥 도망간 것처럼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 같은 분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래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오더라고요. 오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내 안에 없었던 샘솟는 힘이 믿음이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부인해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거죠. 믿으세요? 아멘. 나는 죽었는데, 나는 바닥을 쳤는데, 나는 쓰러졌는데, 나는 무너졌는데, 쓰러졌는데 자꾸 누가 귀찮게 깨워요. 저 죽었으니까 건들지 마시오. 귀찮게 하지 마시오. 난 끝났어. 난 포기했어. 난 절망했어.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누가 자꾸 귀찮게 하고 막 옆에서 세상과 나는 강과도고 막 누가 찬송가 불러주는 것 같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누가 자꾸 말씀을 귀에다 들려주는 것 같고 자꾸 막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막 떠오르는 것 같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 포기했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나. 누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자꾸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너 끝난 거 아니다. 모세야 일어나라. 너 끝난 거 아니다. 바울아 일어나라. 너 끝난 거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내가 너를 기뻐하는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귓가에다 대고 우리 마음에다 대고 성령님이 자꾸 말씀해 주신다. 힘을 주신다.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분명 난 되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상처받아서 완전히 쓰러졌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양이 나오거나 말씀이 나오거나 그래서 기분이 그냥 괜찮아져. 저만 그런가? 저만 이상한 건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막 절망에 빠져 있다가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 이게 무슨 요즘 말로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게 어울리지 않는 조금 전, 5분 전, 3분 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은 뭐지? 갑자기 내 입술에서 왜 성경 말씀이 나오고 왜 갑자기 그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왜 그때 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막 솟아오르고 왜 이러지? 내가 왜 갑자기 무릎 꿇고 있지? 내가 왜 일어서고 있지? 왜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있지? 왜 이러지? 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외치게 되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듯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주체할 수 없는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샘솟듯이 나와야 된다. 아니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체험하기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한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한 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된 우리 새직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양수 목사 한 사람 혼자서 신앙이 성숙하고 혼자서 신앙이 자라나고 혼자서 신앙이 발전하는 것은 진정한 발전도 진정한 성숙도 진정한 성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왜? 붙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의 평균치가 내 신앙의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직교회의 평균치가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려면 밑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되고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가족 따로 니네 가족 따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하게 되냐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물론 가족끼리도 비판할 때 많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되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주원이가 넘어지면 엄마가 넘어진 거 아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아이고 이주원이는 엄마만 못해서 맨날 넘어지네. 꺼서하다 꺼서해 그러니까 그러시는 건가? 자기 자녀는 일으켜주시오. 남편이 넘어지면 일으켜주시오. 아내가 아파하면 간호해 주시오. 왜? 가족이니까요.
가족을 넘어서 한 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은 나는 괜찮네 하겠습니까? 왼다리가 아픈데 오른다리가 나는 괜찮으니까 하겠습니까? 아프면 내 몸 전체가 아프니까 통증이 같이 느껴지니까 함께 치유하고 함께 고쳐지고 함께 일어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같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잠시 왔다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흩어져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심입니다. 저는 제가 새진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경우가 있었고 새진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에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 그래야 의미가 있죠. 이 얘기라고 마무리 지으려고. 저는 어릴 때 저희 가족이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면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온 가족이 품어주고 그럼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팍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너희의 만남은 실수가 아니라 너희 가족의 만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 보이고 어머니가 달라 보이고 누나들이 달라 보이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 입장에서 새진교회가 달라 보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41세 된 그러나 아직도 청년인 우리 새진교회,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어디까지 자라나는지 모르지만 우리 본질은 잊지 맙시다.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본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41살을 맞이한 우리 새진교회입니다. 세상에 육신으로는 아버지 중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청년입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젊은입니다. 아버지여,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새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새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몸을 이루었으니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여 아버지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를 아버지 남이라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둘러셋으로 쪼개시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몸으로 서로를 아끼며 한 신체로서 품어주며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 없이 연약하고 언제나 절망과 아픔과 상처 속에 헤매 있는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판단으로만 운영되어지는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혹시 우리 새진교회는 어떠한지 주님 보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진교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진교회를 4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주의 뜻이거든 이 잔을 우리에게서 옮기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별단의 찬양 주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상소하니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야 세상을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니 세진교회가 오직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부활의 생명력을 가진 언제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기로 하지만은 우리 세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